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두 가지 관계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55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성도의 교절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진 특별한 관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로 여겨지면 그런 정체성 가운데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상관없는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이죠. 중요한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또 다른 교제가,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라 고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된 신앙의 동료들,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지는 교제가, 관계가 있고, 그 두 관계가 균형 있게 또 거룩하게 하는 말씀하신 대로 잘 어우러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두 번째, 성도와 성도가 가지는 교제에 대해서 오늘 중점에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대목이 교회라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믿어서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의 의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여김받고 거룩하다 여김 받는, 절대 개인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약에선,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는가? 공동체를 만드셨다, 세우셨다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도 함께 살펴봤죠. 무형의 교회가 있다면 무형의 교회를 반영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비록 무형의 교회에 비하면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여전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거기에는 가라지도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한 가운데, 그 한계 가운데에서도 무한의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실제적으로 배워가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걸음걸음 고백해가는, 또 나아가서 이 영원한 것을 덧입는 이 육체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사실 그런 교회고요. 그렇다고 할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것. 사실 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보니 한국 사람인 거고, 태어나고 보니 내 혈액형이 이런 거지, 태어나고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 내가 선택해서 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고 보니까 주어진 관계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 해서 내가 그렇게 내 취향껏 골라내는 게 아니고 주어진 관계 가운데 가지게 되는 의무와 감사해야 될 책임과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죠. 먼저 이런 이해를 강화하는 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소속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이런 모습을 강화하죠. 대표적인 모습들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내가 그를 향한 신앙 고백하는 측면이 분명히 교회 안에 성경 안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분은 나로 하여금 그 몸에 소속하여서 그를 머리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세우시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 몸에 소속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주로 알고 그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과 은혜를 알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가 구별하시는, 그가 몸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고,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3절,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그 말인즉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그래서 성도가 가지게 되는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요, 성도가 성도 간에 가지게 되는 관계는 주어진 관계다는, 주어진 관계다는, 절대 내가 선택해서 내 임의대로 내 취향껏 내가 골라 담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더불어서 이 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내가 그냥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어떻게 잘 살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내가 소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몸이 손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할 때 그로 인해서 단순히 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몸이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의 몸인 것처럼,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지체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어려워할 때 그것으로 어려움에 있는 것이, 그걸로 함께 힘들고 함께 어려워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더불어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고 할 때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또한 그 지체가 가지는 놀라운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그만큼 유기적으로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죠. 절대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임의로 끊어내고 임의로 또 원할 때 갖다 끼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고, 실제로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교제와 조금 다른 이해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 모습이고, 좀 전에도 읽었던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와 더불어서 우리와 사귐을 가진다라는 것, 신앙의 중요한 한 단면으로 가르치면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심지어는요, 여기서 형제는 육체 형제 아니고 주 안에서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그의 몸에 소속된 그의 지체라고 하면서 어떻게 동일한 몸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한 단면이 뭐냐, 그것은 성도가 가지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바른 교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6절 같은 경우는요, 그 성도의 교제를 영적 성숙의 중요한 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중요한 건 먼저 머리에 연결되는 거죠. 머리에 연결되는데 그것이 머리에 연결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체 분량대로 각자 역사에서 몸을 세우고 성숙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져가는 그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의 하나가 뭐냐면 서로 연결되고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세워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 놀라운 신비인데, 내가
내 지식이 커져고 내 경험이 커져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영적인 성숙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성숙은 관계성 안에서 성장해가는 지식 가진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개인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하나님 경험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따라 사는 또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열정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돼. 신앙의 한 모습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뭐냐? 머리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성숙해져간 것처럼 지체가 지체로 서로 연결해서 사랑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신앙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가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성도가 성도 간에 가지는 관계다 하는 또 그런 이해를 또 하나 더 보일 수 있는 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기 서로는 형제 자매가 1차입니다. 물론 이웃 사랑도 있죠. 근데 교제하고 사랑하는 데 더 1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향한 교제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반영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그 구별된 길이 뭐냐? 그게 성도 간의 교제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이해가 뭐냐? 성도가 교제 가운데 있다는 성도가 그런 유기적 연결 가운데 연합형 가운데 더더군다나 그것은 내가 이으려고 내가 막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장소에서 가지게 되는 유기적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그가 만드신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게 사실 에베소 4장에서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께서 두신 자리를 힘써 지켜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다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소속이 되고 처음 관계를 가지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열심히 공들여서 관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적인 이해 안에서 하나님의 이해 안에서는 그것은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미 만들어 온 관계를 그가 힘써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지 그가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신앙과 관련해서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그래서 선택의 관계가 아니라 주어진 관계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관계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그 신앙이 중요한 한 모습이다라는 심지어 아까도 좀 봤지만 요한일서 3장 10절에 건강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점검해본 하나님께 속하지 단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성숙해진 신앙도 그렇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모습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또한 동시에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신앙 단 모습으로 이해를 하였고 그렇게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죠. 그럼 계속 조금 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가라고 할 때 크게 성경에서 우리가 세 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먼저는요, 사랑하는 관계다. 사랑하는 관계가 성도의 교제다. 요한일서 4장 11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하세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교제를 가진 것이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또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사실을 깊이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인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모습이고요. 성도가 교제를 가진다라고 할 때 절대 그 교제하는 관계는 뭐 사실 세상에 다양한 교제가 있죠. 비즈니스 교제가 있죠. 물건을 팔기 위한 교제도 있고, 비즈니스 교제 똑같죠. 동호회, 취미에 서로 구미가 맞는 부분에서 이 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함께 놀아줄 수 있어. 그런 동호회 같은 교제 모습도 있고, 근데 절대 그게 아니다는, 성도 간의 교제는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모습이고, 사실 이제 요한일서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 이렇게 길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죠. 그 사랑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표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아는 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어지는 것이 우리 오늘 좀 전에 읽은 11장의 모습이고요. 성도 간의 교제는요, 이익이 되느냐,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느냐에 근거해서 그럼 같이 어울려 줄게, 그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모습의 반영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으로 그 교제하는 것이 내 취미와 내 이해와 금전적 이익과 손실, 그걸 다 떠나서 사랑하는 것으로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위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성도의 교제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사실 이 본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성도의 교제의 모습. 두 번째,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섬김과 봉사로 그렇게 표현이 되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면서, 세상 재물도 세상의 자원이 되죠. 대표적인 재물만 이야기한 거죠. 재물,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젊음, 체력, 모든 게 다 되겠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나 지혜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 가지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데, 말로만 사랑하자고 구호만 외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고. 내가 그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지고 있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관계 모습이 아니다는.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실 이런 모습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굉장히 잘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늘려가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또 드러나는가?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제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자원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돕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어떤 이익이나 취미가 구미가 같이 맞아서 모이는 그런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 동호회 같은 그런 또는 다단계 비즈니스 같은 거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안에서 가지게 되는 관계.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성도 간의 관계. 그 안에 드러나는 모습은 그 사랑을 알게, 또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를 존중하는 섬김과 봉사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굉장히 또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랑 없는 섬김 봉사도 가능합니다. 말 한마디 썩지도 않고 섬김하고 봉사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 사랑하고 그게 1차적이죠. 그리고 그 위에 섬김하고 봉사가 있는, 그게 이제 성도의 교제의 굉장히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성경 안에서 중요한 성도 간의 교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게 사랑하는 모습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이 내용은요, 앞에 섬김과 봉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 게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정의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요한일서 5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아껴주고 돌보면 굉장히 그런 감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되죠. 그러나 방향성과 그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껴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게 성도 간의 교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교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서, 질서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떠나가는 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 대표적인 모습으로 가지게 되는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 백성의 교제다는 이런 이 모습을 극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 도덕적인 문제, 특히 5장에서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황상 볼 때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출교시킨 거예요. 그걸 사단에게 내어주었더라. 그리스도의 몸, 그 테두리 바깥으로 그를 내쫓았다고. 근데 목적이 뭐냐면, 육신은 더 이상 이제 구원받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 안에서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면인데,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속적으로 고백해가며 걸어가는 여정이고, 그래서 그 자리는 구원받는 자리, 쉽게 말해서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교회 안에 그렇게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자리라면, 그 밖은 멸망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단에게 되어주고 육신으로 교회에서 내쫓은 거에 대해서 표현. 근데 목적이 뭐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가서 왜 내가 이런 처우를 받고 왜 내가 이런 징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고백에서 내가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여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출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출교가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출교시킨다. 그것은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아껴서 하는 건데 그게 성도의 교제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사랑하고 선교 봉사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서로 지켜주는 심지어는 그 교제 가운데서 쫓아내서 그 교제 가운데서 쫓아내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그 또 다른 모습이 디모데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어라 수준의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님 가르침을 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을 거절한 자리에 있었고 양심을 저버리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무리로 사실 디모데후서 1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사단에게 내서 출교시켰다는 거. 그 출교하는 과정과 징계를 받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뭐가 문제였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성을 모독하지 거룩한 것을 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한다는 그게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선택하는 모습이다라는 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너의 형제를 얻을 것이오.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 말을 안 들었어요. 처음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가래요. 한 번 말했는데 또 가서 또 말하면 이제 관계 완전히 상해버릴 건데요. 안 그래도 처음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불편했을 텐데 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형제가 형제를 아끼는 것은 형제가 형제를 위하는 것은 그 관계가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눈 감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하여 주신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또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 앞에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의 과정, 출교시킨 거예요.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앞서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구원이 거기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 그게 형제를 형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측면에서 그 교제가 그 관계가 가져야 되는 기능이고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서로 요즘 문화로 치면 맛집이다라고 해서 맛있는 거 함께 찾아가서 먹고 또 함께 운동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맛집 찾아가서 맛집 먹는 걸로 끝나고 운동하는 걸로 끝나고 등산하는 것도 끝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바르게 건강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서로 하하호호 즐거워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거는 어쩌면 도구의 그게 없이도 교제할 수 있고요. 충분히. 실제로 그럼 그걸 하는 목적이 뭐여야 되는가? 오늘이란 시간 동안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목이 강팍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관계를 토대로 해서 형제님 자매님 나는 형제님을 아껴서 지켜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바른 것이 아닙니다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죠. 오히려 친해져서 그 말을 못하게 되는 관계가 된다면요,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성도 간의 교제가 가지는 굉장히 특수한 모습이죠.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잘못한 것도 눈 감아주고 뭐 네가 원하는 거 해, 그게 이제 사랑인 것처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 간의 교제에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 절대 그런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랑은 형제를 죽게 만드는 게 되죠. 이제 조금 더 우리 살펴볼 텐데요. 내가 건강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 섬김하고 봉사 굉장히 아름답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이죠. 행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는, 어디로.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절대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보복당하죠. 욕심이 들끓게 만들어버려서 질서도 존중할 줄 모르고 권위도 존중할 줄 모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줄도 모르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기,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절대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더 높은 생명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 앞에서 그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진리를 지켜오고 진리를 고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디자인할 때부터 이게 거룩하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던 모습이다라는 거. 레위기 19장 16절 18절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죠. 우리로 치면 성도 간에 교제하는 모습이죠.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17절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려. 미워하지 말며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으라. 계속해서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 이 관계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꾸짖으라니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옆에 살고 있는 내 책임이고 그의 형제되고 그의 이웃된 내 책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를 이루어요. 형제를 이루어요. 하필 이 동네에 살아가지고 하필 관계가 이렇게 연결돼서 하필 이 교회에 오게 돼서 여기서 내가 무형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됨을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고 고백해 가는데, 그렇게 관계를 해 나갈 때 중요한 모습의 하나가 사랑하는 것, 또 중요한 모습 하나가 선교 봉사. 그와 더불어서 이게 건강하게 이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것이 서로를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필요할 때는 꾸짖고 권면하고 깨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성도의 교제가 가진 그 기능의 모습이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관계성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만,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일 중요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만큼 그게 건강하다면 이게 건강해. 성도 간의 교제가 서로 하나님 말씀 따르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이 관계를 건강하게 가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게 한 하나님을 알고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에 가지는 교제의 모습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들 함께 다시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선택의 관계 아니고 주어진 관계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고, 태어나 보니까 누나가 있고, 태어나 보니까 동생이 있는 거죠. 그게 주어진 관계죠. 그렇다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관계에 대해 책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요구가 되어진 것이 신앙이지, 나보고 그거 찾아다니라고 절대 입맛에 맞는 사람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그들하고 교제하세요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첫 번째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는. 자기 자신은 열심히 사랑해요. 근데 나눠줄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예수님을 그 정도 사랑밖에 주실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도 사랑밖에 주시지 않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넘치도록 주신 사랑이 있었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요,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게 관계에서 갈 수 있는 성도 사랑의, 성도 교제 모습,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 실제로 그리고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난 사랑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습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제가 사랑했습니다는, 제가 사랑했는데 제 사랑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라는 것, 이해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원칙 따라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지만요, 출교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출교할 자리만큼까지 가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출교의 파장을 받았으면, 사실은 이렇게 아무리 지혜롭고 그래서 잘 표현하고 잘 했다 하더라도 사실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 나는 사랑해서 했는데 왜 이해를 해주지 않느냐를, 예수님 가르치는 모습만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님, 안 받아들여, 그럼 두세 증인 데리고 가서 또 데리고 가요. 야 우리 둘 사이만 이야기해서 사람 더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안 받아들여. 교회 앞에 와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라고 끝까지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관계는 아픈 관계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형제 사랑하는 거고요. 그게 처음 그 관계를 고하는 대신 디자인 따라서 가지는 관계, 그때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하는 거. 그런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죠. 성악교회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라고 할 때, 서로 아끼고 돌본다,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질병으로서 많이 제한되긴 하는데요. 그걸 사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감정이 충실해가지고 내 마음에 충실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정말 지체를 사랑했구나, 네가 정말 그를 사랑했구나라고. 그래서 그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연해진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인도해 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사랑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섬김과 또 그런 수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교회임을 고백하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